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하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고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군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귀 들낀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합니다. 왜 따랐느냐 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또 배고픈 무리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칠병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었습니다. 귀신들이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신기한 걸 보고 또 그들이 병도 낫고 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지 않다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제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세상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어쨌든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뒤에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에 족한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한다. 근데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운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공사 시작해놓고 나서 지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만 몇 개 세워놓고 난 다음에 지붕도 못 올리고 비료 조롱당하지요. 다 지어야 합니다. 비용을 다 계산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할 때까지 미리 비용을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하다가 없다 하고 하면 그동안에 쓴 비용은 다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의 군사 가지고 저 2만 명의 군사와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해하고 조공을 좀 바치면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군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것을 버리라고 하시다. 그럼 내가 모든 걸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우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하는 거 아는데 예수 믿는 맛이 있더래. 맛은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맛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목사님들이 바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분들이 늦게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뭐다? 예수님 말씀했잖아.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니 너희도 목숨으로 내게 오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너희들 위해서 제물로 준다. 그 너희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내 목숨을 내놓은 것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를 알라는 겁니다. 알라. 그러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목숨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나라 소금은 바다 소금이죠. 근데 산에서 캐는 소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소금이 맛이 없으면 버린다 이 말은요. 산에서 캐는데 이 염분이 쓸 수 없이 뭐 염분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요 못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모르면 그 맛을 모르면 아무 가치가 없지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계산한데 어떤 계산이냐면요. 이 예수 믿는 내가 이걸 다 이루려면 비용을 계산한데 그 비용이 뭐냐? 목숨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비용입니다. 때로는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가 이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전하느냐? 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제도 여러분이 지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 하루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까? 난 여러분에게 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길을 못 가겠구나. 유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력이나 우리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힘 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보십시오. 눈 오니까 못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물론 무리하게 뭐 미끄러지는데 나온다. 그것도 뭐 지혜롭지 못하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이 눈 오는데 내가 못 나갔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나가서 또 무너질까 넘어질까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문. 좁은 문이니까 교인들이 오늘요 문 앞에 소독이 모여 있어요. 들어가지는 않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앞에 모여서 막 같이 재밌게 알고 김지사 박지사 하는데 안 들어가. 그 좁은 문은 쏙 들어가 보여야 되는데 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팍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문 속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본다. 그리고 이제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돼. 이게 좁은 문 들어와야 되지. 좁은 길 가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생각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의지로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이상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도 한계가 있고 우리 마음도 한계가 있고 우리 정신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 의지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40일 금식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셨어요. 육신의 힘을 가지고 금식할 수 있겠지만은 금식도 성령이 하게 하셔. 성령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요. 계산 딱 해면요 믿음의 길이 그렇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못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있던 제 아들이 다 실패했어요. 한 명도 합격한 제가 없어요. 알다시피 가장 수지자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결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하고 부인했거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3년 동안 기적 다 보고 해도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어요? 배도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마태 같은 경우는 성경에 레이라 나오기도 하고 마태 나오기도 한데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 오락하니까 딱 다 버리고 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까지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렇게 신앙의 사람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부터 그가 이 믿음의 길을요 어떤 의미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갔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충만하게 처음부터 성령 받았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그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출발한 거예요. 출발할 때 아예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바로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척 때 안디옥에 있을 때 성도들이 제가 그때는 출퇴근하지 않았어요. 전사 때. 뭐 아내가 이게 있지만은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모든 여건은요 최악이죠. 전사 생활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해도요 뭘 고생했다는 하나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목회가 힘들다는 것은 벌써 자기의 한계가 오고 이제 종교적인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이 안 나요. 누가 하셔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뭐 옛날에 전사님 이랬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때 개척할 때 기억이 안 나. 왜? 주님이 하셨어. 주님. 그래서 한나라 도착한 사람들은 면류관을 막 그렇게 던져요. 하나님께. 왜 던지냐면 다 주님이 하셨거든.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요. 우리 건축할 때 여기 같이 있는 분들 한 번도 교회가 힘든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막 힘든다가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이거 다 집권할 때 어떤 교회도 없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 집권하면 어떤 교회도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채가 1원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20년 전인데 이 교회를 건축했던 최만진 그때 안수다가요. 감사하다고 500만 원을 감세금 드렸어요. 지금도 그거 기억나요. 500만 원 감세. 20년 전이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면요, 남의 허물이 안 보이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똑같은 마음. 자꾸 허물이 보이고 미워지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그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에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아직 못 깨달으면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믿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주님 따라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사도 바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이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육이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이 자기의 육을, 자기가 육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령이 자기의 육을 죽이셔서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육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어떤 비용이냐면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 근데 여러분은 이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